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제목으로 같이 좀 말씀을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자. 한번 같이 하시겠어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자. 예,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같이 한번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풀기 어려운 몇 가지 숙제가 있는데 하나는 인생이 허무하다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인생이 허무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인생은 정말 허무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철학자들이 다 허무하다고 그러잖아요. 인생은 다 허무하다 얘기합니다. 불경을 봐도 인생은 모든 것이 허무하고 뭐 잡히는 것도 없고 연기 같고 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남는 것이 없고 다 흙으로 돌아가고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도 전도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 헛된 것이 모든 것이 다 헛되다 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도 인생아 내 이름이 무엇냐? 잠깐 있다가 없어질 안개라. 인생을 향해서 안개다. 그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도 모든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이 풀과 같고 안개 같고 풀의 꽃 같다. 금방 있다가 시들어지는 것이 인생이다. 허무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허무하다, 모든 것이 허무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땅을 살아가는 크리스찬 우리들은 그 인생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는 거냐? 바로 그 질문을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던질 필요가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인생의 문제는 삶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살아갈 거냐, 그리고 그 삶 뒤의 죽음을 어떻게 대면할 거냐의 문제입니다. 정말로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뭐냐, 정말 잘 사는 게 뭐냐에 대한 심각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뭐가 잘 사는 거냐, 뭘 위해서 사는 게 잘 사는 거냐. 예? 그렇잖아요? 돈을 잘 버는 게 잘 사는 거냐, 건강하게 잘 사는 게 잘 사는 거냐, 아니면 뭐 좋은 곳에 여행을 가는 게 잘 사는 거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사는 거냐, 그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냐. 수많은 질문에 대해서 잘 사는 문제, 삶의 문제와 또 그 후에 오는 죽음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결하고 준비해 나가느냐, 그것이 우리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분명히 성경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는데 삶 후에 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에 대한 분명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몇 가지 인생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사실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고 유명한 부활장입니다. 나사로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 부활에 대해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활의 의미, 다시 산다는 것이 뭔지 그 의미를 다시 생각하면서 한번 말씀을 좀 나눴으면 합니다. 첫 번째, 한 두 가지 교훈을 나누는 첫 번째는 현재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소식을 들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가정이 있는데 베다니에 사랑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라는 요 삼남매가 사는 가정입니다. 부모가 누군지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삼남매의 이름이 이렇게 또렷하게 나와 있는 거 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가정을 사랑했는지 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이름, 그 가족의 이름을 다 이렇게 얘기해 준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삼남매의 이름을 다 얘기해 준 사람이 없는데 그 중에 유일한 한 사람, 그게 바로 그 마르다, 마리아, 또 그 나사로였다는 겁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에 대한 그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이렇게 사랑했는지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가정에 찾아오셔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소식을 듣는 겁니다. 그 중에 그 사랑하는 나사로가 이제 병들어서 곧 죽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병들어서 곧 죽게 됐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곧바로 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틀을 유하고 가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말 사랑하는 가정에 그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간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빨리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틀을 유하고 가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히려 이틀을 유하고 나서 그 다음에 가시는데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가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근데 보세요. 그럼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그러면 주님께서 그렇게 늦게 이틀을 유하시면서 그렇게 가셨을까? 바로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1장 4절에 죄송합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이 병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때 이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했어요. 이 말씀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을 던졌습니다. 근데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간혹 일어납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문제가 빨리 해결됐으면 좋은데 지루하게 지연이 됩니다. 자꾸만 시간을 끌게 됩니다. 늦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더 문제가 다 잠깐만 꼬이고 더 힘들게 돼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나게 될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일이 지연되고 늦어지는 과정 가운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이 더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는 왜 그렇게 그 일이 해결되지 않고 지루하게 지리하게 자꾸만 끌려지는 것이 속이 상하지만 그러나 때때로 그 일들이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더 그런 일들이 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어떤 일 가운데 있을지라도 믿음과 기도로 끝까지 기다리는 것, 그리고 믿음의 마음, 믿음을 통해서 끝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인내가 성도들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자꾸만 지연되고 일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 있는 예가, 너무 중요한 예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요셉이 그렇잖아요. 노예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gat혔습니다. 정말 그런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이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타이밍, 요셉이 그 애굽에서 총리가 되는 아주 가장 적절한 타이밍이 30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애굽의 그 법에 30 이상이 되어야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셉을 17살에 애굽으로 불려서 노예로 그리고 감옥에서 그를 훈련시킨 다음에 딱 30살에 그를 총리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 타이밍을 보면 우리가 경험하는 때때로 나도 알지 못하는 그런 지연되고 늦어지고 때때로 엉키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더 놀라운, 더 좋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말 있잖아요. 실패는 있어도 포기는 없습니다. 근데 포기는 김장 담글 때만 있다고 그럽니다. 포기는 없습니다. 실패는 있어도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면 그래요. 예수님이 베다니 마을 오기에 이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르다가 쫓아나왔습니다. 이제 마르다, 마리아, 이제 나사로. 근데 나사로가 지금 죽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소식을 듣고 왔는데 그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마르다가 쫓아나갔는데 여기서 마르다가 나와서 예수님께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기 전에 여기 계셨다면, 그러면 지금이라도 내 오라비는 죽지 않고 살았을 겁니다 라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가슴을 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내 오라비가 죽기 전에 오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났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 한 가지를 더 이렇게 보태서 얘기합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주님이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뭐라고요? 죽었지만 지금이라도 주님이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주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감격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오라비가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이제 오늘 23절에 나오는 내 오라비가 살 거다 라고 얘기하니까 다시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24절에 이렇게 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의 때 그가 다시 살아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자, 산다고 했더니 이 마르다가 다시 이렇게 마지막 날 부활의 날에 내 오라비가 살 거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대화를 가만히 살펴보면 사실 마르다는 분명한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압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알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그분이 나사로를 살리실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리적으로도 아무 흠이 없는 믿음이지만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이거예요. 지금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바로 이겁니다. 네, 오라비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살리시면 마지막 날에 살아날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는 바로 지금 고백이에요. 과거에 주님께서 역사하신 그 모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님께서 미래에 하실 모든 일들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근데 마르다에게 빠진 게 뭐예요? 과거에 주님께서 하신 모든 일, 기적을 행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신 모든 일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부활케 하시는 모든 일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 겁니다. 근데 뭐가 빠졌어요?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바로 이 자리에서 주님께서 이 자리에서 행하실 일을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줄 제가 믿습니다. 바로 이 현재 지금 이 자리에도 역사하실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현재 신앙 고백이 빠진 겁니다. 과거에도 믿지만 미래도 믿지만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미 내 오라비는 죽었습니다. 사실 그때 이런 마르다의 신앙 고백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르다가 지금 이렇게 신앙 고백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보면 대부분의 현대 성도들이 이렇게 믿는 것 같아요. 이겁니다. 총론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때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늘 살아계시고 능력 있고 힘 있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부활케 하시는 분이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현재 나의 삶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메시아가 죽은 자를 살리고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고 그분이 미래에 놀라운 역사, 부활의 역사를 이루실 분이지만 그분이 현재 나의 삶과는 별로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총론에 대해서는 다 압니다. 근데 강론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의 삶의 지금 현재 내 삶 속에서 내가 정말 끊임없이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냐는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막 이런 엄청난 기적이 아니더라도 내 삶 속에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경험하면서 그 생명 되신 주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에게 필요한 게 바로 그겁니다. 현재 나의 삶 속에 필요한 것, 지금 내가 이 땅을 사랑하면서 바로 이 현실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고 살아가야 됩니다. 성경에 아주 치열하게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싸워갔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욥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사랑했습니다. 마귀 사탄이 시기할 정도로 사랑했습니다. 근데 마귀 사탄이 하나님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욥은 돈이 많아서, 가진 게 많아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그러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지, 그 있는 걸 다 뺏어 보십시오. 그래서 시험이 듭니다. 근데 욥에서 정말 욥에서 우리에게 주는 가장 하나의 메시지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욥에게서 그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을 다 빼앗았지만, 그의 건강까지 다 빼앗았지만 욥이 절대 놓치지 않는 게, 삶의 현장 속에서 놓치지 않는 게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글쎄요, 성도님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만약에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다 잃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놓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실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힘든 얘기하죠. 그 이야기는 바로 그겁니다. 나의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냐는 겁니다. 근데 욥은 그것을 통과한 겁니다. 사실 욥을 가장 힘들게 한 건요, 하나님이 물질을 빼앗아간 것도 있지만, 결정적으로 욥을 가장 힘들게 하고 욥을 가장 올무에 몰아넣었던 것은 그의 세 친구였습니다. 그 세 친구, 친하다는 세 친구가 욥에게 찾아와서 네가 과연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이 모양 이 꼴을 당하겠냐라고 세 명이 올 때마다 네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랬다, 아주 세 친구가 욥에게 손가락질을 한 겁니다. 근데 욥은 결백했거든요. 나는 하나님 앞에 지금,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는 항상 똑같다고 했는데 욥의 친구가 그걸 믿어주지 않는 겁니다. 근데 끝까지 그 친구의 문제가 욥에게 큰 걸림돌이었는데 욥이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욥기 42장 10절에 보면 이런 성경 구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욥기 42장 10절에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욥이 그의 친구를 위해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그의 공경을 돌아보시고 욥에게 이전의 소유보다 갑절로 주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욥을 가장 묻고 있었던 건 그의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가 용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힘들게 한 것, 재산을 가져간 것, 건강을 다 헤쳐간 것보다 그렇게 된 것이 다 네 잘못이야, 너 죄 때문이야 라고 친구들이 다 와서 그렇게 한 친구들이 너무너무 미웠습니다. 근데 삶의 현장에서 그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그 문제를 하고 해결하고 기도합니다. 욥이 그 친구를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그의 공경을 돌아보시고 그를 축복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멀리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문제 하나하나 하나님은 해결해 주기 원하시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 삶의 현장,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바로 건강한, 성숙한, 성장하는 크리스찬이 될 수 있습니다.
17세기 영국의 윌리엄 캐리라는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세계의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대학 도서관을 돌아다니면서 그 당시 세계의 선교를 위한 큰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이 윌리엄 캐리가 선교에 대한 비전을 받고 어떻게 하면 세계의 선교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가, 그 부족마다, 나라마다, 그 인종마다 다 이렇게 구분을 하고, 그 인종이 쓰는 언어, 문화를 다 구분하고,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뭔지를 다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윌리엄 캐리가 이 세계의 선교를 이루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물자가 필요하고 이러이러한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 그 당시 가장 큰 목사님 모임에 가서 프리젠테이션을 했습니다. 17세기에 그런 거예요. 17세기에 윌리엄 캐리가 세계 선교의 이 꿈과 비전을 가지고, 그런데 그 목사회에 가서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일주일 후에 이런 대답을 얻습니다. 이 목사님 회에서 내린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런 거로 사람의 도움이 없어도 자신이 구원할 자를 스스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사람들을 밖에 보내지 않아도 하나님은 절대 주권적으로 영혼을 구할 것입니다. 끝.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바로 세계의 선교에 대한 꿈과 비전을 아무도 갖지 않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말대로 아무도 세상을 향해 나가지 않았다면 그 당시 누구도 복음을 듣지 못했을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삶 속에서 치열하게 싸웠던 윌리엄 캐리를 위시오 그의 수많은 선교사들이 나갔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음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움직여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움직여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얼바인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머리로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마시고 내 삶 속에서, 현재의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우리 얼바인 열린교회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긍휼하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마르다가 나왔죠? 그러면 마리아는 굉장히 논리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마르다는 논리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고요. 그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냐? 사실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는 28절부터 나옵니다. 28절을 보면 사실 그래요. 다 우리가 이제 읽지 않아도 마리아도 마르다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오라비가 죽기 전에 오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늦게 오셔서 내 오라비가 지금 죽어서 지금 땅속에 묻혀있어 굴 속에 있어서 지금 냄새가 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오라비가 지금 죽었습니다. 더 이상 이제 희망이 없습니다. 이제 오셨지만 아무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한번 보시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33절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마리아가 울기 시작합니다. 자, 33절, 제가 32절부터 잠깐 읽겠습니다. 32절부터 마리아는 예수께서 계신 곳으로 와서 예수님을 뵙고 그 발 아래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의 우는 것과 함께 따라온 유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리아는 주님 앞에서 하염없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따라왔던 사람들이 우는 것을 주님께서 보시고 비통하셨다라고 33절에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가 겁니다. 예수님께도 우셨습니다. 이 울었다는 이야기는 바로 뭘까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 내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마리아도 울고 예수님도 같이 울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장례식장에 가보면 이제 돌아가신 분을 바라보면서 나중에 천국에 가면 또 뵐 텐데 그러면서 우는 거는 잘못된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 안 울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
이별이라는 헤어짐은 안타까운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리아도 울었고요. 그리고 예수님도 같이 울었습니다. 그 눈물, 울음을 통해서 마리아와 예수님이 서로 마음이 통하기 시작한 겁니다. 서로 마음이 통한 겁니다. 서로 이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마음이 이신전심으로 마리아가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이 마리아의 마음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눈물이라는 것, 이 울음이라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에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사야서 38장 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큰 문제를 하나님 앞에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가 눈물과 간구를 하나님께 나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나를 향하여 눈물과 간구로 나오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내가 내 눈물을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히스기야의 기도가 응답되기 시작합니다. 히스기야가 흘린 눈물과 그 간구를 주님께서 내가 그 눈물을 봤다. 하나님이 그 눈물을 봤다고 말씀하시고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 눈물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셨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의 마음이 통하기 시작할 때부터 일어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 시작할 때,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기 시작할 때, 우리가 하나님한테 늘 오해할 때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도무지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신다면, 하나님이 내 삶을 아신다면 왜 내가 이렇게 힘들어야 하고 어려워야 하고 고통스러워야 하는지 하나님이 나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하나님이랑 지금 마음이 통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나를 안타깝게 보시는지, 내 모든 상황과 처지를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이 깨달아질 때,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야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그래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성도님이 생각할 때 내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내가 잘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겨도 사실 그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지 잘 모릅니다. 어디서부터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 문제의 해결책을 아시는 분은 누굴까요?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말씀을 로마서 8장 26절에서 하고 계세요.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성경에 이렇게 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사실 우리에게 생기는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도 모르고 그 문제의 본질도 모르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성령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그 문제를 붙잡고 해결해 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하시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해 주시도록, 성령 하나님이 간구해 주시도록 그 자리에 나가게 되면 우리가 우리의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를 성령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내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뭐 해주신다고요?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럴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바로 그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요. 그리고 또 여러분
여러분은 자녀가 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가야 합니다. 주기도문에도 그래요. 마태복음 11장과 누가복음,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주기도문에 나오는데, 주기도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에 하나님을 부를 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어요. 우리가 아바 아버지를 부르고 주님 앞에 나가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붙잡고 해결해 주시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갖고 나가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그 문제를 붙잡고 해결하시도록 성령님께 그것을 맡겨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자, 마지막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돌을 옮겨 놓은 후에 그 돌문이 열려진 그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사에서요, 그 F.B. 마이어라는 성경학자가 이런 재미있는 글을 썼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하지 않고 그냥 나오너라 라고 했다면 그 동산에 죽었던 모든 그 영혼들이 한꺼번에 다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주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나사로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권능이 있다는 겁니다. 나사로를 부르셨을 때 주님께서 그 나사로가 일어나왔습니다. 썩어서 냄새나는 그 나사로가 그 칭칭 그 천을 감고 나온 겁니다. 주님은 그 분명해요. 누가 지금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그 엄청나게 많을지라도 하나님은 성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도 제목들,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시편 139편 8절에 성경이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늘 끝까지 날아갈지라도 주께서 거기 계시고 내가 저 음부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를 펼지라도 주께서 거기서도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은 나를 알고 기억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시면 주님 앞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다 나오시고,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아뢰십시오. 그 문제가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방향으로 해결될지 모르지만 우리를 잘 아시는 주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께서 우리는 그 문제의 솔루션과 해결책, 어떤 방법으로 어떤 양식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 될지 알지 못하지만 나보다 나를 더 아시는 주께서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그겁니다. 과거에 믿었던 하나님, 앞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마시고 오늘 이 아침에, 바로 오늘 이날 하루하루 나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끊임없이 만나십시오. 그 하나님을 나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시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나아가십시오. 말씀을 붙잡고 실험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나아가십시오.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그런 얼바인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원을 아시는 주께서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성도들의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자녀의 문제나 삶의 문제나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한 나만 가지고 있는 깊은 고통, 아픔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그리고 아뢰십시오. 하나님,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그 기도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